사람이 살아가면서 소통이 늘 필요합니다. 소통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소통이 있어요. 늘 언제나. 심지어는 동물들하고도 있습니다. 집에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거나 혹은 고양이를 키워도요. 동물들이 알아요. 뭐를 합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압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밥 주는 사람, 그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서 누가 제일 영향력이 있고 자기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누가 먼저 압니까? 동물이 먼저 압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귀엽다고 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사랑을 부어주면은 그 애완 동물들, 그 주인을 너무나 따르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통하는 것 같아도 뭐가 통하는 거예요? 정이 통하고 마음은 통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통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들, 친구들, 다른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언제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언제 제대로 유지가 됩니까? 소통이 돼요. 뭔가 통해야 됩니다. 뭐 밥을 같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뭔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통해야 되는, 말이 통해야 되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은 또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가 알아주고 또 서로 알아가는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말로서 또 여러 가지 또 지혜로서 알려주고 또 서로가 알아주고 이런 소통이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요.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고요. 보다 나은 삶을 함께 꾸려가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일방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방 동행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도 있지만 항상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뭐를 기대하십니까?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이면은 하나님이 그냥 묵묵부답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이 영적인 신앙 관계,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소통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신앙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요. 하나님과의 영으로서 신령한 은혜 가운데 이런 영적인 교통이, 영적인 소통이 충만하게 임하고 늘 언제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고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우리는 말씀도 읽고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 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서 있는 삶을 살아드리기로 늘 다짐하고 그 삶을 이어가기로 우리가 투쟁하듯이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성전을 다 온전하게 다 짓고요. 온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그 성전 앞마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성전을 지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되새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이렇게 성전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도하고요. 제물들을 이 제단 위에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 중심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물과 제단에 있는 희생물을 다 불태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더 크게 예배드리고요 제사 드렸던 내용이 오늘 기록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가 이 허공만 진동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되시고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10년 가운데 그 자리와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 때 가운데 낙심하며 지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 마음 주셔서 발길을 인도해 주셨을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연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누구든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가득 찰 수만 있다면 우리의 칼칼한 심령, 우리의 완악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일마다 모든 모임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게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한숨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물질 생활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헌신하여 드릴 때에 사람들은 뭐 이렇게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은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제사장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드렸던 예배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익숙하게 예배가 익숙했죠. 그럼 막 들어가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니까 그렇게 자유롭고 편했던 그 예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드려왔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냥 뭐 이렇게 함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니까 제사장들까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몸을, 옷을,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다듬고 하나님 앞에, 영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가는 것이 경외로움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함부로 행보하지도 못하고 조심조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모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 모여든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소를 22,000마리를 잡고요, 양을 12만 마리를 잡는 거예요. 놋제단의 앞에서 그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놋제단 사이즈가 해봐야 크기가 제한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수만 마리의 그런 양과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됩니까? 성전 뜰에서 그냥 그 재물들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두 마리, 뭐 10마리, 20마리, 뭐 1000마리, 2000마리 그 사이즈가 아니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번제와 화목 제물을 위해서 그 제물, 소를 잡고요, 양을 잡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요,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붓고 우리 모든 심령에 있는 것들 다 쏟아붓고 아끼지 아니하고, 아까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깊이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요, 인간이, 사람이 종교적인 습관이나 어떤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이 힘이 듭니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면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이래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정말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정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기뻐하였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언약을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박하여서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완악한 그 마음의 상태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땅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킬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진노에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모든 율법과 율례대로 행하면 내가 그 아버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존속되어지도록, 지속되어지도록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네가 내 명령과 율례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악한 길로 행하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행한다면은 내가 너희의 삶의 뿌리를 통째로 그 뿌리조차 다 뽑아서 흩어 버릴 것이고, 이 성전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라고 해도 이 성전까지도 다 내가 회파해 버리리라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두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채찍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때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정말 화나면은, 옛날에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집 나가 이러면 진짜 나가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잘못을 깨닫고 내어 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징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은 뭡니까? 정말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 경고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을 힘쓰라는 것을 경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요, 그 언약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데, 결국 유대 땅 가운데 남유다 왕조는 변함없이 바벨론 포로 때까지 그 왕조가 유지되었고요,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그들의 뿌리가 다 뽑혀서 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AD 70년에 결국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경고였죠. 결국 AD 70년에 그 영광스러웠던, 아주 높았던, 컸던, 금으로 휘둘렸던 그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챙기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전 가운데 가득 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습관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깊숙이 해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